사람 마음은 탐욕과 교만과 염려에 빠지기 쉬워서 결코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한 기준을 따라서 절대로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사실 그대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런 성향이 참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다반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성도들에게 극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당시 이제 구제역 때문에 소들을 살처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성도님들께 말씀 중에 보여드린 거예요. 살처분되기 전에 이 소의 눈망울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참 소의 눈망울이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해 보이잖아요. 그 껌뻑이는 눈망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고난을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사용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점심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소 눈망울만 껌뻑껌뻑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듣고 싶은 걸 듣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먼저 잘 깨달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이 형편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떠난 상황이고,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나머지 11제자들조차도 이들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하게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근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성령님이 근심과 염려를 딛고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 아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약속이 안 들려요. 근심이 가득해요. 뭐가 이들의 귀에 자꾸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따라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말들만 자꾸 귀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다 쏙쏙 빠져나가 버려요.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참 궁금하죠. 이 성령님의 사역이 이런 듣기에 둔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사실 이게 이기적인 듣기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듣기로 자기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는 이런 말을 골라 듣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보아야 할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저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말씀을 주셔도 자꾸 성령님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약속 다 걸러버리고 내가 떠나간다, 너희 못 따라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상황인지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허한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주님이 그래 너희 소원 좀 못 들어주겠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너희 소원 좀 못 들어주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포기할게. 이래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당장은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조 보혜사가 계신다고 했죠. 그 원조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면서 보혜사로 역할을 하시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그분의 음성은 귀로 들려요.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오감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조 보혜사이신 분께 도움을 얻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떠나간다. 그게 손해일 것 같은데 당장은 유익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조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도우시지만 그냥 머물러 계신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도우신다 하더라도 자, 동시에 모든 제자들을 도우실 수가 12명은 뭐 가룟유다 빼고 11명은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겠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구를 맡아보니까요, 한 500명까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1년을 열심히 신방을 해야 그것도 신방해가지고 막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1년을 돌아야 겨우 한 가정씩, 한 분씩 못 만나요. 한 가정씩 이렇게 겨우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도 다 충분히 못 들어요. 12명 정도야, 아니 11명 정도야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120여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 정도도 어떻게든 커버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로서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과 화목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을, 성도들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시에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제자들 속에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하늘의 도움으로, 신령한 도움으로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보증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도우신다. 이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오신, 성도들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히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8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문맥을 따라 볼 때 고소한다라는 의미로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오순절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교회 위에 오시면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검사 역할로서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한다. 이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세상이 자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드시 결국에는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심판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검사 역할을 하시면서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체적으로 고소하시는가? 그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령께서는 8절에 다시 여러분께서 보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고소하십니다. 먼저는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고소를 하시는데, 자, 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떠올리십니까?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고소하실 때에 무슨 내용으로 고소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을지라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천사표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천사야, 이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죄라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가볍게 누군가 미워가지고 좀 시선을 조금 그냥 냉담하게 좀 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기보다는
살짝 째려본 것밖에 없어요. 남이 눈치도 못 챘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걸 누가 죄라고 부르겠나 싶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죄라고 할 만한 그런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머물러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세상과 이 하나님과의 이 선을 나누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고소하십니다. 10절에서 볼 수 있죠. 자, 10절을 보시면 고소의 내용이, 의에 대해서 고소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운 분으로 공증하셨다는 말입니다. 용어가 혹시라도 좀 어렵게 들리는 우리 청소년들 있나요? 모든 만민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우신 분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 전부를 대표하죠, 사실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서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서, 황제를 반역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는 상당히 심각한 요구이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 악한 속셈이 들어있는 요구예요. 제가 십자가를 말씀드릴 때마다 늘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는 구절이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는 유대인들이 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겠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대명사.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게 세상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증명인가요? 자,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들어올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들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은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주로서 높이 들어 올리셨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으로 성령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다면 그가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사건.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다. 세상은 예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의로우신 분으로 임금과 주로 높이셨다. 성령께서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고소를 하신데 11절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그 황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에 대개 십자가를 죄 사함과 구원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죄 사함과 구원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십자가를 가리켜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이다. 십자가는 마귀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원수 마귀의 정수리는 박살이 나고 심판당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근거는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마귀의 정수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죠. 십자가는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너희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걸로 세상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고소하시는, 검사로서 세상을 고소하시는 사역이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주로 높이셨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차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긴 들었는데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앞서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 14장,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내가 가서 너희 성전으로 만들었고 내가 가서 그 성령에 전된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되고 15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미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오히려 그 세상이 미워한다는 게 나한테 속해 있다. 이걸 드러낸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뭐만 들었다고요?
내가 간다. 니들 떠나간다. 아니, 실컷 3년 동안 직장 버리고 가족 버리고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도 다 놓쳐버렸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책망하신다는 이런 내용을 들려주신들 제자들 귀에 과연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들 이게 제자들 귀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심각한 질문이 우리에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를 게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한다? 감당치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신 말씀도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도대체 이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무딘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제자들을 이끌어, 성도들을 이끌어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뭐 그렇게 큰 변화입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면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권세도 능력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권능이 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어 버려요.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요. 이런 게 차이 아닙니까? 이런 게 변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게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여러분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전도사역 후에 돌아와가지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흥분해가지고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그들도 권세를 받았었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돌을 닦는 사람들도 돌을 열심히 닦다 보면 공중부양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낚싯줄 같은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당겨 올렸다고, 카메라 앵글을 잘 맞춰보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이 돌을 도 닦지 마세요. 돌을 닦으면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박효진 장로님 사형수들 전도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사석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가 매일 돌을 닦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중부양은 기본이고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광주가 집인데 아내가 슈퍼에 가가지고 뭘 사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박효진 장로님의 그 영적인 기에 눌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 그래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공중부양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뭔가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공중부양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유체 이탈해가지고 아내를 번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즘에는 유체 이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웹캠 하나 설치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러지 마세요. 사생활 쳐야 되니까. 이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가시적인 능력이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기 쉬운데, 물론 이런 능력들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소로서 성령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표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실제로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요. 부정하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안 믿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믿어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쏙 듣고는 정작 중요한 거 다 흘려버려요. 진리의 내용은 다 흘리고 신경 안 써도 될 문제들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하시고 조명하시지 않고, 이것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이것은 다르다는 말로만 설명이 안 되는 차이예요. 이것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고, 이 진리를 깨닫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고도 중대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조명하시면 어린아이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 대부분 그중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가 있긴 있어요. 마태와 같은 제자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 무식쟁이들이라고, 학문도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시니까,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니까 진리를 깨달아요. 어린아이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변화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특히 진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변화가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나니, 성령이 보여주셔야 보입니다. 성령이 들려주셔야 들립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찌르면서 나에게 도전을 주면서 말씀이 다가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야말로 정말 성도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로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의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불타는 논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논리가 중요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뜨겁기만 한데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게 없으면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도 지식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갖출 수 있죠. 차가워가지고, 논리로 차가워가지고만도 안 돼요. 불타는 논리.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장차 성령께서 오신 게 유익하다, 이 한 가지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세상을 고소하시리라, 이게 제자들한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의미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고소하실 때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령께서 과연 세상을 어떤 식으로 고소하실까요? 오시면 고소하신다 했으니까 고소하셔야 되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고소를 하시는 걸까요? 혹시 하늘에서 스피커 대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에코 넣어가지고 세상 에코가 안 들어가네. 이렇게 육성으로요? 성령이 오신 이래로 육성으로 세상을 고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세상을 고소하신단 말입니까? 검사는, 여러분, 법정에서 검사는 이 원고의 죄에 대해서요, 통렬하게 애누리 없이 고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소를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고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의 스피커와 같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도의 현실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을 받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참 처참하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마귀를 대변하는 세상 권력은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고 믿는다는 이유로 요한계시록 13장, 실제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던 교회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 지방 총독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신용이 주어지지 않아서 상거래 활동도 원활하게 못했어요.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눈에는 패배자들, 그냥 밟히는 존재들. 그런데 이게 교회인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미련하기 그지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지금 제자들로 참여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서 우리가 왜 과거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옆에서 쳐다보면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람들처럼 옆에 가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제자들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이런 답답한 사람들, 이런 미련한 사람들, 저렇게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건 중요하니까 깨달으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건데 저걸 못 깨달아, 저걸 못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답답이들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음은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고소하는 검사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별 방언들이에요. 이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저 무지랭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가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 조롱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책망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고소하는 검사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건 베드로니까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요, 형제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일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서 그를,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참 형편없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너무 가늘어가지고, 포도 가지를 보면 가늘어가지고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 못 만들어요. 고대 같으면 그 나무 가지를 잘 다듬어서 못을 만들어 박아가지고 그릇을 올려놓고 걸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모양새도 없어서 장식품도 안 돼요.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불 태우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스스로는 형편없는 가지에 불과하지만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성령이 오시면 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권세로서, 복음 증거를 통해 권세로서 세상을 책망하는 검사의 역할로, 검사의 대리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진짜 제대로 된 능력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색으로 도배가 되고 있고 분열을 조장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목회자들이 분열을 조장해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강단에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너무 나오고 있어요. 양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니 교회가 자꾸 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공급을 못 받으니 말씀으로. 이런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검사 대행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영광스럽게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 때로는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라고 고소할 수 있는 검사 대행자들로서, 위대한 대리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 영광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게 제대로 된 의미죠, 그죠? 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교회에게는 더 유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이에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입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을?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소하시리라. 그 고소의 대리인들이 누구라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지로 친다면, 포도나무 가지로 친다면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가지이지만 붙어 있으면, 성령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대변자들로 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5장 주님